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무엘상 9장까지 봤죠. 사무엘상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고 이제 다음날 보내게 되죠. 다음날 보내게 배웅을 하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그것을 이제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제사장 아론을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제사장을 삼죠. 그러니까 그릇을 구별할 때 그리고 사람을 구별해서 제사장을 삼을 때 기름을 부으셨던 겁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서 너의 뒤를 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기 내용이나 우리 열왕기상 내용을 봤을 때 기구,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 그릇들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발랐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면요, 다른 것과 구별했을 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돼서 구별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것이 잘나서 선택했다가 아니라 선택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전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때요?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성령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들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구별된 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우리요.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족한
나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어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어제 만났죠. 사울 입장에서는요, 어제 만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탁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너 하나님께 선택됐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네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생긴 일 3가지를 이야기해 줄게. 첫 번째가, 네가 돌아가다 보면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고 지금은 너희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절 4절에 나타나는데, 사울이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좀 더 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3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고요,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하고요, 떡 2덩이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2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맞으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2사람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암나기 찾은 이야기도 하고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때요? 3사람을 만나요. 이 3사람이 베델로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3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죠? 염소 새끼 셋, 떡 3개, 포도 가죽 부대, 1가죽 부대. 이런 증거들이 정확하게 맞으면 어때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1가지 더 증거를 주십니다. 그 3번째 증거는 5절에서 6절.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그걸 볼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징조, 표적,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 모두가 다 그날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사울이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요, 사울이 그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렴풋이 어떻게 이 사울이 마음에 믿었는지는 이런 일로 알 수 있긴 하죠. 10장 22절에 보면, 이때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뽑으려고 제비 뽑게 합니다. 이때 사울이 제비를 뽑히게 되는데 무더기 가서 숨어 있어요. 뽑혔는데 숨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확실히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자 이 길르앗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완벽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확신이 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사실요, 이 증거가 많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그 표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말에 따라 6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개라도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있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도 있고요, 우리가 다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적이 보여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이 표적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것을 다 봤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도망쳤죠. 사실 그 표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유대인들과 제자들도요,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확실히 믿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까지도요. 제자들은 나중에 언제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그때 믿게 되죠. 즉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음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오늘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사울이 왕인 됨을 선택받았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표적을 보여줘서 믿게 하십니다. 그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적 중에 이 십자가와 부활만큼 큰 표적은 없습니다.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룩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왜 구별됐는지, 표적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너를 왕으로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어때요? 거룩한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타나듯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16절 한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3번이나 부르십니다.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인간 왕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 백성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거룩하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는 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우리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고요.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목적이었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뭐예요? 왜 선택받았다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지만 나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즉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해석하기 따라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한 번에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죠. 지금 한국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저기 어디에요? 뭐 이란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미국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한 번에 순식간에 탁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어때요? 이게 단계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탁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오케이 좋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루살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유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딱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 내가 갈 수 있을까? 땅끝 이방인들이 사는 곳 내가 거기를 왜 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 때 제자들이 놀래요. 왜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밥도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사명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끝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요. 이방인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가는 이 단계가 사도행전에서 다 나타나요.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갑니다. 그 다음 결국 계속해서 땅끝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으로 가게 되죠.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명이 생겨져요. 성령님을 받으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자마자 어제 예수님 믿었는데 내일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잖아요. 기초 체력. 그것부터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능통했던 사도 바울도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적용할까 이것을 준비하는 게 13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엄청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각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달라요. 근데 시작은 뭐부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기를 안 해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그래, 읽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게 안 되면 어렵잖아요. 전도하는 건 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성경 읽기부터, 기도 읽기부터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면요, 이거예요. 유튜브를 좀 줄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유튜브 너무 많이 봐요. 그래갖고 밤늦게 새벽에 자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이거 좀 줄이고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유튜브 줄이고 책도 좀 보고요. 늦잠도 좀 자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입이 막 거칠어요. 제가 중국의 우리 주사람 공동체에서 느낀 점은요. 입이 너무 좋아요. 깨끗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제가 태권도장에서 일했었잖아요. 태권도장에서 만났던 우리 친구들은요. 입이 거칠어요. 막 엄청나요. 태권도 사범님 앞에서는 안 그런데요. 지금 복도라든지 올라올 때 가끔씩 길에서 만나면, 대단해요. 막 입이 막 초등학생부터 막 중학생, 고등학생, 막 표현을 못해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입이 조금 거칠다면 좀 줄여가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 안이 거룩하니까 내 밖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 행해야 될 일이 기회가 눈앞에 벌어졌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남을 도와야 될 일이 눈앞에 지금 이 순간이야. 근데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어때요?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7절에 보면 그 다음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변화되게 하시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많은 증거도 주셨죠. 그렇다면 사울이 새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기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상황을 따라서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꼭 큰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욕을 하지 말고요. 유튜브 조금 줄이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가족들과 부모님과 오빠에게 누나에게 좋은 말 하고요. 싸우지 말고요. 양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가 내 능력이 더 커지면 또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선택하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걸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고 칭찬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부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부터 내가 말씀을 읽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오늘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